말씀 시편 118편 첫 절과 마지막 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첫 절과 끝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게 저는 확신해 봅니다. 사람의 수준은 어떨까요? 많이 배웠다고, 뭘 많이 소유했다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다고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은혜를 베풀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을 때에도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도 그 감사가 오고 가야지만이 아름다운 환경이 되어지고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 관계가 지속되질 않아요. 내가 은혜를 조건 없이 베풀지만은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는 이게 베푸는 것이 자꾸 줄어들게 되어지고 단절되어지게 되는 것을 제 자신이 경험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 작은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분명 그 내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베풀었을 때 그 베푸는 것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게 제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이 감사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감사하는 거 수준이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은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그 고난은 영광이다, 기쁨이다, 감사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소원 성취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게 고통이 아니다. 그거는 기쁨이고 영광이다.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잠시 세상의 죄악을 누리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도 죄 가운데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복되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죄악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괜히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받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못한 것, 그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있다가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다가 불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 하나님께 속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두 아들을 공산당원들한테 잃게 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들을 갖다가 양아들로 삼고 그 두 아들을 장례 치를 적에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산당원들한테. 그런데 그 아들을 장례 치르면서 그 아버지이신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 사람들의 그 감사의 조건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고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세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불타고 썩고 없어질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화롭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이요 감사할 조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환자가 자기의 질병을 자각해야지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의 질병을 발견한 사람만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모든 죄값은 사망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죄인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고 죄인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저주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 땅에 거울이 없다라고 하면 평생을 살아도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을 보고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 받을 걸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어 멸망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인의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은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 죄인인 내가 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분들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고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추어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들추어내고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죄인이네, 이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게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입지 않았으면 나는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법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죄를 행하고 있어도 그건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내 죄된 행위가 비로소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행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야, 그건 죄야 라고 하면 그게 죄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가 아니라고 거절을 하고 부인을 해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야 라고 하면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10시가 넘으면 안 돼. 10시 안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돼 라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했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10시 안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야 돼. 이게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때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반드시 10시 안에는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부모님에게 혼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마음대로 내 양심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요. 그 죄 때문에 인생은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에 우리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 그게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성도는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천국 가고요, 천국 가지 못하고 멸망받을 분들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살다가 멸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내가 멸망에 이를 죄인임을 보게 하신 것, 그래서 죄 사함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하니까는 그냥 우리는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지켜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드리자,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멈춰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럼 농사가 잘 안 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다라고 하면 그 해에는 감사절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비단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좋은 것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낮은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수준 높은 차원의 감사절을 주님 앞에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농사가 잘 됐든지 안 됐든지, 사업이 성공했든지 아니면 부도가 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은혜, 그래서 내가 멸망받을 자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낚았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네요. 나하고 동업합시다. 그냥 예수님은 어디다가 그물을 내리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으면은 예수님은 노력은 안 했으니까 한 3하고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7하고 3대 7로 나누어서 우리 동업합시다. 그럴만 하잖아요. 아니면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을 생각할지 뭐 새로운 집을 살지 뭐 다른 거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그가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신 후에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신 질문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얻는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별로 기쁘질 않네요. 네.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기쁨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게 은혜라고 생각할 적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과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의롭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기는 했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소용없어, 너는 은혜도 모르는 자야 이러고 버린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랬지 제가 우리 주님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자꾸 관계가 멀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후에 그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의롭다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자답게 제대로 못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니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는 데까지라도 당신이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죽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됐을 적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왔어. 근데 앞으로는 너는 네 마음대로 못 살아갈 거야. 왜? 내가 너를 띠로 묶은 자와 같이 너를 붙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그를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때에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그를 묶어서 주님이 원하는 천국까지 끌어가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린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나 혹 그냥 지금 친구를 따라서 가족을 따라오신 분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 후에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서 그를 목욕시켜가지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러면서 자녀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봐도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냥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냥 품꾼, 즉 종으로 살기를 원해서 갔지만은 아버지는 잘못에 대해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과거의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살 만한 그러한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니까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는 손만 씻겨줄 게 아니라 머리까지 감겨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미 다 목욕했으니까 손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씻김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를 날마다 씻겨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더러워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씻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행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 나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행적을 보면은 천국 못 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렸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60이 이제 간 넘은 사람이고 비서실장은 80이 가까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딸 같은 사람한테 지금 비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딸 같은 대통령한테 가서 내가 비서실장을 해? 아이, 난 더러워서 못해.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 아버지 같은 분한테 비서실장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거절 않고 가서 해주잖아요. 왜요? 이게 보통 비서입니까? 대통령의 비서니까는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가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직분보다도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에서 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장로 임직식에 가봤는데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대통령 취임하는 것 같아. 너무 거창하게 하더라고. 와, 1시간 40분을 행사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난 세상에서도 어떤 지식식 때 그렇게 하는 사람 다 못 봤어. 예배당 앞에 막 축가 하완이 그냥 쫙 있고, 와, 삐까뻔쩍 하더구만. 진짜 삐까뻔쩍해. 장로로, 권사로 취임하는 것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 교만할까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대접받아야 돼, 이쪽으로 갈까봐 걱정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임은 틀림없지만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는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걸 특권으로 여겨야 돼요. 섬기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섬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섬길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동정이 치고 그냥 가잖아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나도 우리 집에 할 일 많은데 어떻게 사과 따러 가느냐고, 남의 집에 사과 따러 가냐고, 내 집에 사과 따러 가야지. 그런 식이잖아요. 내 집에 사과 따는 건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와서 사과 따주는 게 영광스러운 거지. 뭔 얘기인지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진주에서 성경 공부하러 오는 이 자매님, 몸이 좀 불편해요. 좀 몸이 아파요. 지난주에는 온다고 했는데 온다고 도착 시간보다도 1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정확한 분인데. 그래서 오다가 사고가 났는가 보다 해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애가 타가 있는데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늦었느냐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다가 산청 휴게소에서 쉬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면 오지 말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와야 된대요. 근데 그분은 기존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시작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하는데 진주에서 여기까지 1시간입니다. 기름값도 한 2만 원 이상 들어야 돼요. 1시간을 와야 돼요. 몸은 불편해요. 근데 그분이 와서 3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고 갑니다. 올 때는 그냥 안 와요. 꼭 선물 한 가지씩 사들고 와요. 그래서 제발 그냥 오라니까 어떻게 내가 성경 공부를 하러 오면서 그냥 오느냐고 그러면서 꼭 선물을 사가지고 와요. 나 별난 분이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사람이 있나? 전 너무 놀라고요. 그분을 100명같이 1000명같이 생각하고 제가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루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가르칠 때에 3시간 4시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섬기는 거, 교사들이 학생들을 섬기는 거,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거, 그거 영광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는 것이,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씨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씨 나 예수 안 믿어, 나 편안하다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도중에 낙심하고 하차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절대로 흔들리진 않아요. 끝까지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서 고난을 겪지만은 낙심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업을 망하고도, 직장에서 잘렸음에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 고난을 겪지만은 고난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함이 아니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활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놓칠 수 없어.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진주에서 오시는 이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이 자매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질문을 해요. 자기한테 왜 예수 믿는지를 물어봐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내가 물어볼 단계가 아니다. 당신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댔자 정답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내가 안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대답하겠대요.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안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하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나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에서요 소름이 쫙 끼쳐버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야 라고 가르쳐줘도 모르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건강하게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답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데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 이분을 백과 같이 천명과 같이 여길 말 하잖아요. 그분 보고 싶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요. 우리 오늘은 와서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오늘은 절대로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러니까는 이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을 2박 3일 동안 한대요. 오늘이 그날이래. 그래가지고 안 된대. 할 수 없지 뭐.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소개했다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 이분이 올 적에는요 지난날 성경 공부한 거 복습하고 오고요 제가 설교한 거 다 들어요. 설교한 거 다 들어요. 내가 한 얘기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런 말씀하셨대요 이러면서 다 얘기해. 아이고 지금 이제 이 얘기한 거 가지고 또 얘기할 거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 영혼들을 섬겨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교사로 세워진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요. 구역장으로 세워진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요. 셀 리더로 세워진 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네, 다섯 번째 해야 되냐? 다섯 번째 뛰어넘을 뻔했네. 다섯 번째는요, 가만히 제가 들어놓아서 생각하다 보니까는 참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주신 게, 사랑하는 가족들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특출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경건하고 성실하게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면은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자기도 슈퍼맨이 아니면서 왜 자녀들에게는 슈퍼맨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자기 우등생 해봤어?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우등생 못 된다고 막 쪼고 그러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성도들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족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래. 기대. 남편에게 기대하고 아내에게 기대하고 자녀에게 기대하고 기대하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기대하지 맙시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내가 다 너를 사랑할 수 있으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 그냥 감사하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참 감사해야 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인 자크 디우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인데, 이 세상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데요. 배를 곪고 사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데요. 70억으로 치면요, 7명 중에 1명은 굶고 있다는 거예요. 굶고 먹을 것을 늘 걱정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삽니까? 너무 잘 먹어서 탈이잖아요. 같은 한반도의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1990년도 후반, 중후반군에 그 300만 명이라고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고개 들어봐. 우리 학생들. 저 엄마 아빠가 오늘부로 모든 공급을 딱 끊어버리면은 살아갈 수 있어? 응? 엄마 아빠가 야, 오늘로서 너희들한테 공급해주는 거 끝이야. 그러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겠냐고. 못 살잖아요. 근데 감사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이 사회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너무나 큰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의 평범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태풍도 제대로 안 지나갔잖아요. 태풍에 10월 달에 약간의 영향력을 미쳤어도 태풍 없이 그냥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참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안보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참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금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위기에 봉착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좀 관심 있게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은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굉장한 어려운 시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1973년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김일성은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종북주의자들의 그 청년들에게, 정부를 향해서 투쟁하던 그 청년들에게 어떤 지령을 내렸느냐 하면은 머리 좋은 애들은 나가서 데모하지 말아라. 데모하면은 찍혀가지고 그들이 중요한 인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은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가지고 국가에서 그들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정부 사법부에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때서부터 머리 좋은 아이들은 데모를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지금 사회 각 계층 사법부에 들어가서 있어요. 이제 방송에서도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종북주의자들이 사회의 모든 기관에 침투해 있는지 모른다. 이석기와 같은 아로 조직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예를 들어서 무단 입북을 해가지고 김일성 동상한테 가서 참배하고 내려온 사람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은 김일성이 동상한테 가서 경배하고 내려온 것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그건 하나의 예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 중에서 박사이신 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신사참배한다고 하는 걸 말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 전범들이 거기에 신사에 전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장이지 않느냐. 히틀러에게 참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전범들을 한테 가서 참배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김일성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참배하는 것은 그게 예의냐, 동방예의지국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사회가 벌써 그러한 것을 갖다가 친북주의자로 선고를 하고 있어요. 판결을 하고 있어요. 통진당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대리 투표를 했는데도 그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상식에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이 사법부에서 지금 판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은요, 얼마나 위태로운 환경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러한 실체들이 우리의 나라를, 이 안보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종북주의자들의 실체가 자꾸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의 성향이 어떤 보수주의를 좀 삐딱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100이면 100% 다 죽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사상에 다를 수 있지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공산주의는 이 남한을 적과 통일시켜서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싹쓸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용납합니까?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사단의 앞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앞잡이인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이바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안보가 무너져가지고 적과 통일이 돼가지고 이 땅이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앞으로? 몇 천만 명은 죽어야 됩니다. 5천만 명 중에 몇 천만 명은 죽어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제일 1호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도록 여러분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린 깨어서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보가 지켜져야지 경제도 있는 것이고 신앙도 있는 거예요.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죽는 거예요.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농부로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선 농부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쭉정이는 불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온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추수의 계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쭉정이라고 다릅니까? 쭉정이의 모습도 알곡과 똑같아요. 그러면 속이 없어요. 믿음의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생명의 그리스도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추수 때가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해야 되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중에서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하면은요, 오늘 설교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이라고 하면요,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면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많이 주셨는지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영원토록 감사할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감사할 것을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썩어져 갈 것, 불타 없어질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하신 바를 쫓아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몸처럼 감사, 외로워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역사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처럼 누구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정예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밭이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의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평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의 우리 동족들과 해외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 사명선언문 하시겠습니다. 사명선언문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헌신한다. 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영상에 이르기에 힘쓴다. 셋.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헌신한다. 넷.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헌신한다. 다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 아멘. 예, 다 같이 축복송 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